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4주차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갖기입니다. 본문과 나의 관계. 응용하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꼭 응용해서 살아야 될 말씀은 뭔가. 그래서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가보려고 하는 응용의 능력, 이걸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이들이 공부한 것들도 역시 공부한 내용을 어디다가 응용을 해볼 수 있는지. 잘하고 있다. 재능을 개발해서. 그렇다면 이 잘하는 재능을 어디다가 응용을 해볼 수 있을까? 결국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응용이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 되어버리게 되죠. 신앙생활도 살아서 이게 막 역사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한 내용 중에서 단 한마디라도 오늘 살아가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그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 오늘 그래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보자. 이게 응용하는 거거든요. 또 다니엘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신뢰를 받게 해보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장사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다니엘처럼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전부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다리오가 다니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크게 쓰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관계 갖기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암송하실 수 있게 되셨죠? 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할 수 있고 하는 대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6일차를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어제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일,
아, 난 특별한 거 없어. 특별한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게 없다고 해서 감사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삶이 다 감사해요. 호흡 잘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뭔가 내가 내 손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감사할 것. 똑같은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적으시면 돼요. 저는 거의 감사의 제목이 비슷비슷합니다. 어제 묵상과 기도, 건강한 삶, 영상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일과들, 그리고 저녁에 금요 기도에 요즘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뭐 천국 이야기. 그래서 구독자가 그래도 한 사람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어떤 때는 저녁에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구독자가 한두 사람 이렇게 늘어나 있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잠잘 때 누군가가 들어왔다면은 우리나라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곳인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또 여러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온 세계 속에서 이렇게 자꾸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연구해왔던 복음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온 세계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런 거 한번 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여서 개인 방송국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유튜브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화되고, 이 속에 뭐 특별히 돈 안 들어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이렇게 온 세계 속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원래 올 1월부터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영상 방송을 시작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고 그러지 못해도 요즘에는 또 이렇게 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감사는 역시 묵상으로 시작하는 게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또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 네,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저에게 있죠. 그게 누굽니까? 제 아내입니다. 사모님이죠. 네, 특별히 이렇게 가족이 함께, 또 사모님 옆에서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역시 영상 사역도 감사하고, 이제 하루의 일과가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와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때로는 뭐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건 뭔가? 새롭게라기보다는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신앙과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결국은 현장을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현장을 최고의 권력자가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참 부럽고 멋지고 우리도 가야 될 길이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도 위기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이 모습, 참 정말 생각할수록 감동되고 은혜되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뭔가? 역시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이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것.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기 앞에서 변함없는 자세로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꼭 관계를 가져야 돼서 그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되겠죠.
자,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활용해야 할 말씀은 뭔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이 다니엘 그러면 항상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의 사람답게 책임감 있게 내가 믿는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최고의 권력자, 자기에게 일을 맡기는 오너가 그를 너무 귀하게 쓰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응용해야 될, 활용해야 될,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 아무래도 다니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하면서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맞도록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했어요.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은 뭔가?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참 작든 크든 어려움을 겪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한테 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저곳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일도 많지만 고난과 또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수시로 오게 되고 어느 때 또 부딪힐는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씨앗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죠. 고난 속에도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 속에도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다. 자, 여러분, 성공의 씨앗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일단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일단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일단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련을 내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뭔가? 고쳐야 될 건 뭔가? 내가 새롭게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축복의 씨앗들을 다시 찾아서 심고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룬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항상 이거 찾으라고 그랬죠. 못하는 것만 계속 보면 사람이 주눅 들어서 나중엔 더 못해져요. 그러니까 잘하는 점도 찾아서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칭찬하는 이런 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못하는 것만 보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다 싫어지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일단 늘 그래도 나는 누군데 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일단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일단은 괴로워도 하지만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무엇입니까? 역시 두 가지예요. 신앙이 삶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세상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전체를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럴 때 이렇게 전체.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암송도 계속 하다 보면은 암송이 쉬워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요 6장에서 몇 절을 암송을 해보겠다. 그럼 그걸 계속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속에. 너도 승리할 수 있다.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네 안에는 나의 형상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잖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하면 신앙의 정신이 삶의 현장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내가 가진 신앙이 내 업무를 효과 있게, 능력 있게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좀 연구해 봐야 될 주제예요. 사실 이 GTS 묵상집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애들보다 도덕적으로나 또 그 학습적으로나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장년들은 업무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GTS 묵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상상력, 기억력, 분석력, 한 주간 동안의 매일매일의 주제들, 이것만 익숙해지면 바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앞으로 이걸 좀 잘 그렇게 활용해서 아이들은 이 방법대로 하니까 공부 잘 되네요. 이런 거 좀. 또 이 방법대로 하니까 업무가 탁월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 방법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네요. 이런 거. 그 비법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상황인데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 기록해보자. 저는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게 살자. 나이가 들어가면 젊었을 때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신경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또 뭐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탁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쌓였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 그럼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려면. 기뻐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져요. 기쁘게 살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존중법의 15가지 중에 15번째,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 프로그램. 힘들 때 행복 프로그램을 쫙 가동시켜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행복 프로그램. 때로는 영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현실적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거. 너무 자식들에 대한 의존도나 세상에 대한 의존도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꾸 마음에 병이 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독립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기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 오늘도 말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응용하면서 하루를
좋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귀한 은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통치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도 기도와 감사와 변함없는 믿음과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꼭 지켜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척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